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으로 특별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담아 또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흠양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구절 중에 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바로 왕에 대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0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둔 왕, 여기서 이 왕은 다윗 왕을 얘기하겠죠. 왕의 출정을 두고 왕의 승리와 또 왕에 대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의 시, 그것이 바로 시편 20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시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 역시도 그를 위한 그의 기도의 시를 적어서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다윗 왕의 신앙이 이 기도의 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 왕에 대한 기도인 이 시편 20편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전쟁 치를 것도 아닌데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0편은 단순히 한 왕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계가가 크게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네게라는 것은 바로 왕, 다윗 왕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을 위한 기도인갑다, 다윗 왕 한 사람을 위한 중보의 내용인갑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 왕의 승리는 곧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한 왕의 패배는 곧 그 나라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한 왕의 실패가 곧 백성의 실패가 되었고, 그리고 한 왕 한 사람의 제약이 곧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기도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리더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 우리까지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이르게 하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뿌려진 종교개혁의 씨앗은 지금까지도 꽃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 세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도 있지만 꼭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구에서는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역국 안에서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사역국을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소속되어 계시죠? 여러분의 기관 임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에서는 여러분 셀 리더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회사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세운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전이 있죠. 날마다 뒤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 가다가도 넘어져서 코가 깨져라 이러지 마시고, 넘어지다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세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랑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정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란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 단정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고요? 이 땅에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죠. 이 날은 곰이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런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죠.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이 땅에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한 사람과 우리가 속된 공동체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보기가 힘들죠. 당장 내가 내 먹기 살기가 바쁘고 당장 어떤 사람의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어려운 그때일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세운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나타난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왕의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의 왕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기도는 아까 봉독한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환난의 날,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의 날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또 그 존재들을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지요. 학자들은 이 다윗이 워낙 많은 전쟁을 치러서 정확히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아람 연합군과 암몬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병력이나 군사의 수로 볼 때는 중과부적이죠.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열세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을 뭐라고 하죠? 불청객이라고 하죠. 좀 안 왔으면 하는데 계속 오는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안 왔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란 것이죠. 문제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열세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큰 환난과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꼭 전쟁과 같은 큰 위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불신자들과 똑같은 육신을 위한 그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내가 잠깐 이 편법으로 또 불법으로 이것을 선택하면 수많은 이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 그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잠깐 내가 이 시간에 내 의를 내세우고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잠깐 내가 옳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을 내고 분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순간에도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누가 내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그러면 나도 성질이 나서 양뺨을 왕복으로 다다닥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한데 왼뺨을 다시 내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결코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과 그런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싸움이 있죠.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이 있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해도 그 치열함과 그 전쟁의 위기를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위기지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앞에서도 하염없이 우리는 작아지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1억을 주겠다 하면 예수님 부인 안 하시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그러면 1조를 주겠다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것을 어떤 청년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잠깐 부인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는 사회를 보면 압니다. 돈이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죠.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생명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져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세상이 주어지는 유혹 속에서 우리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도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를 요청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구와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 인정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우리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세상이 주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또 실패하고 패배하고 후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순간에 참 제 자신이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거울을 보면 이만하면 괜찮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못났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좀 바른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뭐 그런 것인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모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난 우리의 성격도, 악독한 우리의 마음도, 서투른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활들도, 삶들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쉬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아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 환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사인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 하시지 아니하시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인이란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은 절망만 가져오는 것이지만, 우리 할 수 없음과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승리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웅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리 잘 안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 선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은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제 우리의 삶이 좀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호흡도 멈추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 삶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 약속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기와 큰 환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기와 환난의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아무나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역시도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이 그 인생을 고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다. 근데 그 세월은 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전쟁이라는 그 험악한 분위기와 그 위기 가운데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신실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너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안전한 장소에 두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약속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이 끝까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이 왜 이리 밤이 기노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언젠가 아침이 오는 것이죠. 여기 이 터널은 되게 기네 하지만은 그 터널의 끝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지푸둥하고 흐려도 언젠가 태양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맞지만 사실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가운데 뭐가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에 보면 예배의 처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각 절기에 대한 말씀도 또 제사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실 그 장소, 그것을 위해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장소는 바로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죠.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홀몸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홀몸이 아닙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네. 당신은 홀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경수는 끝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싸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대충 하는 거 봤습니까? 국가대표들이 엄청 최선을 다하죠.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냐? 울음이 터져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나라의 대표인 국가대표들도 그렇게 그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저와 여러분이 대충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우리의 삶의 속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후반부에도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도 그 영광,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빛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에 그 이름답게, 이름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도요, 나라라는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의 권세와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환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과 특히 위기 가운데서 더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이 억울함을 누가 알까 싶을 때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이 속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내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였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붙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기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자신들을 응원하여 줘야 하며 누가 자신을 붙들어 줘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힘들 때마다 항상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누굴 찾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누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세상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막 두들겨 맞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처럼 가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이지 이 세상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또 돌아오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죠.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분명한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 표현한 대로라면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시온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아랍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성소, 성전과 시온, 다윗성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 배경 아래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저 시온과 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박정진의 하나님, 김아무개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성전이란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 모세로부터 이어진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위기의 날은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일평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나 위기의 날이면 날일수록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날, 환난의 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고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저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